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이고요. 원래 제목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 잡았다가 또 묵상 중에 이렇게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함께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어저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체휼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 했고, 또 율법을 순종하시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에 다 순종하시는 겸손으로 행하셨다 말씀을 드렸고, 또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오늘 주와 선생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시고 제자를 길리우신 겸손으로 쓰셨다. 그리고 이 모든 세족은 사실 씻는 것만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가장 강력한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됐고, 그 권세와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아버지는 자녀에게 계명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새 계명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의 신약적인 완성, 성취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31절 여기도 읽어봐요. 중요하니까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성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으시는 그 사역으로 씻김을 받은 우리. 근데 그 순간 가룟 유다가 이 성찬의 떡을 받아들고 공동체에서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영광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광의 무게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속히하라는 것은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할 테면 해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 앞으로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 사역이 정말 주님이 모르고 당하시는 일이 아닌, 이 사람 배신할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넋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고 지금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아셨지만, 그가 배신할 것도 다 아셨지만 그것을 다 용납하시고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시는 데 있어서의 영광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4장의 성취로서 일어나는 일인데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신의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렸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듣게 했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계약이 맺어지게 되고 성립하게 되니까 모세는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피로 제사의 희생 제물이 뿌려졌을 때 그가 거룩함을 받았고 언약의 피로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됐다라는 이것을 주님은 공간복음서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면서 똑같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오늘은 중요한 구절이 많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회심과 날마다의 회개로 주님과 민감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피로써 이제 정말 주님과 내가 자녀로서 묶이고 하나가 되었을 그 다음 바로 행하게 되는 게 바로 출애굽기에서도 성만찬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어떤 능력과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이 핏부림을 받은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거룩과 충돌되지 않고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그 다음 먹고 마신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다음 그 다음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명, 옛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과 출애굽기 24장을 제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다소 어렵겠지만 이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모세의 핏부림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씻으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씻은 그 증거로서 세족식을 행하면서 다락방 강화가 시작됐다. 그 피의 언약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그 자녀가 된 즉시 희한하죠. 언제 봤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지 본인의 존재의식을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즉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버지라 부르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같은 식탁에서 생명 공동체 식구로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것이 그것이 교회의 신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시조선 시대에는 친가 계열로는 8촌까지 외가 계열로는 4촌까지만 같은 아궁이에서 밥을 지어 먹었지 그 외에는 이제 6촌 되고 7 이렇게 돼버리면 다 다른 아궁이에서 밥을 지어 먹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피 뿌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생명 공동체로 딱 막 맺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입히시고 계명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이 계명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만찬을 대할 때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내가 거룩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처음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이 떡을 먹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머리로 내가 몸으로써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체로서 하나로 완전히 묶인다라는 영적인 신비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신비는 오직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같은 식구구나를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누리고 느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옛 계명은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왜요? 내 아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웃의 아내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재산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웃의 재산도 소중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거짓이 없었으면 좋겠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을 대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음으로 말미암아
정함을 입게 되기를, 내 안에 탐욕의 가룟 유다가 다 떠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의 이 거룩한 핏부림의 언약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취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부터 사랑이 시작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분명히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과 운명 공동체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보는 사이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볼 사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옛 계명으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계명으로 받게 됐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주제를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길은 사랑입니다. 아멘. 핏부름으로 거룩해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기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 일, 이 안에서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1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제자들이 지금 근심해요, 안 해요? 엄청 근심하죠, 지금. 지금 이 밤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 밤의 무게를. 너희가 거룩하나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떡 반죽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팔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바로 전에 보면은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제자들을 두고 가신대요.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를 두고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지금은 너희가 나를 쫓아올 수 없고 나중에는 쫓아오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좇겠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저들이 다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이야기 듣고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룹 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베드로의 수제자됨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는 나보다 훨씬 나아. 내가 인정한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베드로가 목숨 바쳐 주님을 좇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넌 못한다.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 마음에 얼마나 무겁고 근심이 찾아왔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제일 근심할 사람은 사실 주님이십니다. 그죠? 제자들은 지금 뭘 몰라요. 뭘 알고 근심하는 게 아니야.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근데 주님께서는 그 근심 속에 갇히지 않으시고 지금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믿음 있으세요? 믿음 있으신 것 같으세요? 오늘은 뜨겁게 믿는 것 같다가도 내일이면 아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베드로의 이 진심, 여러분, 육적으로
정말 진심을 담은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루밤이 지나기도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절대로 믿음 있지 않습니다. 악하고 약할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암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심입니다. 근심.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에 눌리는 것입니다. 부도나면 어떡하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질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사실도 아닙니다. 실체가 없는데 마음속에 교모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어둠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근심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밝은 날도 지하에 있으면 어둡습니다. 근심은 마음의 지하인 것 같습니다. 태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지하에 감옥에 딱 갇히면 절대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근심하십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간을 파멸로 이르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근심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근심 중에 계신 분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시며 전지하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 우리는 이해되면 믿을게요 하지만 믿으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이 오르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근심을 이긴 사람들을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사람들을 그냥 생각하고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한나예요. 아이가 없다는 것은 지금도 힘든, 이 세상에도 힘든 일이지만 옛날 구약에는 울타리가 없는 것이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정말 주님 앞에 술 취한 것처럼 부르짖을 때 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르면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때 정말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이렇게 위로하신 게 아니라 너 술 먹고 와서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한 그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시글락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자신들의 부하의 처자식이 다 잡혀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잃은 처자식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지만 옛날 성경 군급이 저는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막다른 위기에 급했지만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답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다윗이 바로 왕이 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간구했다. 두려움은 찾아오죠. 모압과 암몬과
마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리는 절망으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낯을 보는 곳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저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관념 속에서 눌리면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보다 정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의 한마디에도 무너지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딱 찾아왔을 때 잠깐은 허용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근심하는 분들은 나를 바라보거나 상황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눈을 들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그 믿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는 반드시 주를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멈추지 않는 이 근심은 계속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면서 마치 미끼처럼 계속 어둠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갑니다. 사탄은 우리의 감정선을 건드립니다. 은혜를 다 쏟는데 두 가지, 분노와 두려움. 이 감정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고 딱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심이 떠나갈 때까지 기도의 씨름이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에 그런 기도의 근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가 힘을 가져서 지중해를 다 제패할 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팍스라는 게 있고, 에이레네, 샬롬,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승리와 영광이 보장됐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를 껴안고 계신다는 걸 느낄 때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은 평합니다. 얼굴 낯빛이 변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사순절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이홍고 목사님께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지는 모르겠고 나는 참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은 힘든데 여러분 마음은 기뻐요. 아, 요한복음이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제 50 중반이 되고 몇 번째 요한복음을 읽는데요. 아, 어떻게 이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참 좋아요. 상황은 뭐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은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요, 세상이 모르는 평강일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갑절이나 더하는 은혜로 전달되기를 바라며 매일 밤 이렇게 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해 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이것을 꼭 붙드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 그 근심의 이유는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하니까 이제 거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거할 곳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맨션스, 대저택이 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대저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라는 것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오순절에 영으로 임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재림시에 육의 옷을 입고 양과 염소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오심 두 개가 다 의미하는 말로 그렇게 주님께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학생들은 늘 안 배웠다 그러는 모양입니다.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게 주님이 어디 가시는 것이고 왜 가시는 것인지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그 길을 도무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믿음과 영생을 강조하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죠. 니고데모도 그렇고 수가생 여인도 그렇고 나사로의 죽음 속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고 지금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이 영의 의미를 모릅니다. 왜요? 육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유교로 머물러 있으면 모태신앙이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던 상관없습니다. 지금 제자도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님은 늘 이야기하셨는데 못 알아들었다. 그래서 덕분에, 이걸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6번째 자기 계시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타 종교들도 인간이 소우주니까 자기를 묵상하고 돌을 닦다 보면 삼라만상의 우주를 돌아가는 이치를 계속 묵상하고 깨닫다 보면 결국은 뭐랄까요? 이것을 우주와 내가 하나다라는 버마이려의 사상, 아트만이라는 내 자아와 우주적 질서인 브라만과 이게 하나가 되는 이런 신비로운 경험들, 서양 쪽 표현으로는 이데아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타종교의 사람들도 깊이 자아를 성찰하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치와 도가 보여요. 그래서 그들도 희미하게나마 잠깐이나마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영원성에 대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자아를 가지고 오염된 세계를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마치 번개불이 번쩍할 때 그때 살짝 찰나로 내가 분명히 하나님 본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영혼을 본 것 같아. 근데 어두워져서 본 것 같기는 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타종교도 그것을 열반이라고도 표현하고 어떤 득도라고도 하면서 뭔가 영원성과 어떤 세상을 다스리는 도와 이치가 있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이 죄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르게 되는지는 전혀 설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는 결단코 여러분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여러분 유사해요. 착하게 살아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 도를 깨우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절대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답을 잃을 수밖에 없어. 잠깐 봉긋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즉 그것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의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대속의 은혜뿐입니다. 대속의 은혜도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지금도 영속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어야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하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 이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밝히는 빛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을 뭐라 그래요? 특별 계시라 그래요. 이 자연 삼라만상을 뭐라 그래요? 일반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일반 계시는 신이라는 존재는 있어. 여기까지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동해 안에서 일출 뜨는 거 보면 어머 그러면서 야, 조물주가 있긴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한다고요. 그러나 그 일반 계시는 죄인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성경은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 유일한 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를 닮게 되고 진리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우리 존재가 거룩이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왜 니들만 맞다 그래? 네, 여러분, 진리는 배타성이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끼리 야, 너도 맞다 그러자. 야, 너도 맞다 그래. 서로 종교 간의 화목을 이루면서 서로 맞다고 그러며, 석가탄신일에는 우리 천주교에서 법회 드리러 가고, 또 크리스마스 날에는 불교에서 또 성당으로 미사 드리러 가고, 그러면서 종교 간의 아름다운 화목이라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진리는 이게 정답인 걸 알기 때문에 틀렸다고 얘기해 주는 것 뿐이지 우리는 독선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잘난 척하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정말 겸비하고 겸손하게 진리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인이 구속함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안내하는 예수를 통해서는 당연히 아버지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를 아세요? 집사님,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모든 산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를 만족시키사 우리의 죄값을 그냥 죄 없다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다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압니다. 예수를 통하여 압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겠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증거로서 우리는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예수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늘 고민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옮겨 심겨 주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답답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을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전 다윗이 부럽습니다. 그 사람 고생도 많이 했어요. 늘 주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과